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노래 12번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12번 출애굽기 34장 6, 7 근거한 노래 12번입니다. 그럼 오늘 강연의 연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가까워지십시오. 평택 청부교중의 김성수 형제를 연단에 초대합니다. 이 사파를 하나 띄워주실까요? 네. 이 대형 강입자 충돌기라는 아주 대형 이 실험 장비입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아마 가장 큰 실험 장비일 텐데요. 이것은 이 우주 탄생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스위스 이 제네바에 설치한 그런 대형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약 80개 나라에서 9천여 명의 과학자, 공학자, 물리학자가 모여서 이것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주 대단히 큰 업적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장비가 하나 있는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계속 이어서 하나 보시죠. 지구입니다. 이 아까 그 대형 강입자 충돌기를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이 과학자 또는 공학자, 물리학자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리하고 감독하고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역량 또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이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 땅에 많은 생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을 독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교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을 주셨고 아주 천재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지시를 내리든지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이 지구는 아주 영원히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완벽한 환경으로 우리에게 조성되어 있죠.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도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전망이 있어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고 이 지구를 영원히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수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함께 창세기 1장 27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기 시작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역량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창조되었는데요.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생물 가운데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영적으로 그분을 닮고 그 형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는 이 물리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부분이 무한한 역량으로 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영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올바로 숭배를 드렸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질 않았죠.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했고 그 죄를 물려받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불완전해진 인간하고 단절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초대를 하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그분의 의로운 표준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했을 때 이 우리의 마음 속에다 올바른 행동 또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는데요. 함께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을 좀 보시죠.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을 행하면 비록 율법이 없어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들은 율법의 내용이 자기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양심이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그들의 생각이 그들 자신을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양심이라는 기능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양심은 우리의 마음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굳이 어떤 율법이 없어도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이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했죠. 양심은 아주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겉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은 이 겉사람의 행동을 지켜보게 되죠. 양심이 이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되거나 넘어가게 되면 이 양심은 고발을 하죠. 그래서 검사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 경계선에 머무르거나 이 하나님의 법 안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면 이 양심은 또 얘기를 합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적절하게 변명을 하죠. 그래서 변호사 기능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출생했던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이 양심을 갖고 태어나서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기록을 하면서 이 양심은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로 불리우기 전에 그는 사울이라고 이름을 불렸던 때가 있었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이 스데반을 살해할 때도 협력을 나타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목적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그 권위와 권한을 갖고 그들을 박해할 목적을 갖죠. 그러니까 그는 사리를 띄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출생했던지 간에 살인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 1세기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전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결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안 느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양심불량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아마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인 습관에 또는 그 관습에 많이 깊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방적인 환경에 의해서 유대 민족에서 태어나서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당연시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양심이 어느 정도 적절히 계몽되어야 되고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훈련이 되어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그 성서의 법과 원칙에 의해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오늘날 이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적혀 있는 이 법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이 많이 이 퇴색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법에 따라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은 명시된 법이 그다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 있죠. 성적 부도도, 우상 숭배, 간음 또는 도둑질, 탐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곤란한데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이 경계선을 분명하게 정해줌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한 양심이 불량되지 않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 어떻게 양심이 훈련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아무도 안 보일 때, 또 혼자 있을 때, 어떤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되거나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양심의 훈련이 아주 잘 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혼자 있을 때 그 법을 넘나든다면 그 사람은 양심이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명시된 법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이 하나님을 또는 이 슬프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럼 원칙이란 무엇이죠? 이 하나님의 특성 또는 성품 이런 것에 반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을 넘어갔다고 말할 수 있죠. 또는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또는 하나님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어떤 일을 이제 수행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또는 슬퍼하실까? 또는 혐오스럽게 생각하실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원칙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훈련을 좀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법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데 원칙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아닌데도 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칙을 아주 잘 적용했던 요셉이 있었죠.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제 그 성적인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이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큰 악을 행하여 정말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요셉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요셉은 이 부부간의 충실성과 관련된 이 원칙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율법이 없었지만 그 율법보다도 한 200년 전 기원전 1700년대 사람이었는데 이 율법은 없었지만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원칙을 이해했던 것이죠. 아마 창세기 2장 24절을 이해했을지도 몰라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그 두 부부가 한 몸을 이루었을 때 다른 몸이 섞이는 것은 이건 여호와께서 굉장히 정죄한다는 것을 아마 그는 알았을 거예요. 어쩌면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이 요셉의 증조부였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주 굉장히 이뻤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돼요. 이집트로 내려가니까 이 사라가 너무 이쁘다는 것이 소문이 나서 파라오의 귀까지 들리게 돼요. 그래서 파라오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지 모르고 그저 누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자기네 집으로 들이죠. 아내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이 재앙이 어느 정도 내리고 난 다음에 사라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이 부부간의 이 충실성을 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원칙을 범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접근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원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또는 하나님의 감정 이런 것도 또는 하나님의 특성과 그 생각에 반하는 일들은 다 원칙을 범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이런 원칙들을 잘 활용한다면 특별히 어떤 명시된 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지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원칙은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런 생각들을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감정을 생각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을 확인한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그 행동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원칙에 가깝게 생활하고 있는지요. 자, 이렇게 우리는 양심을 훈련하는 면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훈련을 해야만 의로운 표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옳은 일을 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호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누릴 수 있죠. 자, 그러면 양심만 훈련해 가지고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장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침례받은 뒤에도 영적인 장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까? 이 히브리서에 보면 영적으로 장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 주는데요. 함께 히브리서 5장 14절과 6장 1절을 좀 보시죠. 히브리서 5장 14절, 그 다음에 6장 1절입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 곧 분별력을 사용하여 훈련함으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이들의 것입니다. 6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교리를 넘어서서 기초를 다시 놓지 말고 장성에 이르기 위해 힘씁시다. 여기까지 보시죠. 영적으로 장성하기 위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며 또 기초를 놓기 위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 장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는 이 좀 특이한 편지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 투옥되어 있을 때, 가택 연금되어 있을 때 기원 61년경에 이 히브리서를 썼어요. 로마에서 유대에 사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초기 그리스도교의 발전은 이 유대 땅인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계속 이 발전,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많이 발전한 지역인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아마 이 사도 바울은요, 기원 56년,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 보니까 이 과거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고 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인상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 바울도 그 일 때문에 연루돼서 결국엔 로마로 압송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유대 땅에 사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퇴색되어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줘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편지를 쓰도록 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했을까요? 아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깊이 있는 성경 진리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겠죠. 하지만 이 영적으로 계속 발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아주 약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어떻게 머무르게 됩니까? 이 히브리서 5장 14절 아까 읽었는데요. 그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특이한 표현을 해요.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할 말이 많지만 듣는 일에는 둔해졌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같이 좀 대화를 하는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같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진리 안에서 한 30년 정도 이상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영적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약한 상태에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장성해야 합니까? 함께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을 좀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모두가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정확한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같은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15절.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사랑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합시다. 여기 13절에 보면 마침내 우리가 어디까지 이제 발전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같은 수준. 또 15절에 보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자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하는 것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도, 말 이런 표현들이 거의 유사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께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고 또 그리스도에 이르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 거의 완벽하게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발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발전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아마 이런 경우가 되지 않나 싶어요. 옛 인간성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특성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데 굉장히 그것이 방해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성향이 있다면 무엇이든 벗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아까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을 봤는데요. 14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14절에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책략과 교활한 속임수에 넘어가 온갖 가르침의 바람으로 인해 파도에 떠밀리듯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이 나타나게 되면 분별력을 잃게 되고 쉽게 책략에 속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특성이 있죠. 우리 출판물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태어난 나이서부터 3살까지는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3살 때까지는 문제만 있으면 불편하면 울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불편하면 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집중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약하면 약할수록 이기적이 되고 육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이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아주 이기적인 성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면 영적인 사람일수록 타인 중심적이 되는 것이죠. 그 비례가 달라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기 조금 전에 읽어본 그 14절의 성구에서처럼 어린아이 같은 특성에는
이 쉽게 그 책략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얼마 전 그 파수대에서 그런 거 배우셨죠? 바닥에 이렇게 뭔가 물건이 떨어지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엉금엉금 기어가서 그것을 그냥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어린아이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건을 먹었을 때 자신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늠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일단 입으로 넣게 되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약하면 약할수록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이토록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그래서 어른이 됨에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탄의 세상에서는요, 늘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장성해야만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데요. 요즘 시쳇말에 이런 거 있죠. 그저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다고. 그건 뭐냐면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이 제임스라는 형제가 이런 이 경험담을 하나 했어요. 이 제임스라는 형제가 이제 한 회사에 들어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진리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주 잘 듣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진리를 좀 더 집중적으로 증거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회사에서 이 사무실에서 단 둘이 남아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 제임스라는 형제와 이 진리를 좀 잘 듣고 있었던 그 여자. 그런데 이 여자가 성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형제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를 생각해서 즉시 물리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단시키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성되지 않으면 아주 그 상황이 돌발적인 상황에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성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주 장성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했다면 그 사람은 장성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부분을 살펴봤어요. 양심을 훈련하고 영적으로 장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여호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장성했으면 거기에서 끝나는 건가요? 성장이? 그렇지 않죠. 계속 장성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숙고하고 그것들에 열중하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그대의 진보를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진보를 분명히 보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 디모데는 영적으로 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장로의 자격 조건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장로를 임명하는데 이 근거를 통해서 하도록 임명권을 주죠. 굉장히 권한이 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디모데는 영적으로 굉장히 진보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도 더 발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더 큰 권한, 더 큰 특권 그런 걸 얘기하는가요? 그렇지가 않았죠.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한 진보는 하나님의 형상, 말과 태도와 이런 어떤 그 행실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면에 있어서 진보를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진보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진보하도록 강조를 했느냐? 그 12절 끝에 보면 이렇습니다. 충실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장성했는데도 계속 장성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형제들을 보면 다른 충실한 사람들이 저 형제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더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두드러지게 하려고 진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진보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죠.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기록을 했는데요. 함께 시편 25편 4, 5절입니다. 시편 25편 4, 5절. 오 여호와여, 내게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당신의 진리 안에서 걷게 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온종일 당신에게 희망을 둡니다. 여기 다윗은 굉장히 장성한 때 이 편지를 썼죠. 그때 당신의 길을 알려달라고, 행로를 가르쳐달라고, 진리 안에서 걷게 해달라고, 자신을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쌓기를 진정으로 바랬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는 아주 부단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토록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과 아주 튼튼한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만족감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볼까요? 다시 그 사파를 하나 띄워보시죠. 그렇습니다. 이 지구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운영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 지구에 남을 수도 없고 또 이 땅을 관리할 그런 책임을 위임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죠. 이 어느 정도로 노력할 필요가 있냐면요.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이 땅에 남아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마지막으로 좀 보시죠. 로마서 11장 33절. 오 하나님의 부와 지혜와 지식은 참으로 깊습니다. 참으로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남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길을 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양심을 훈련하고 또 영적으로 장성하고 계속 여호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남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숭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강연에 수고해 주신 김성수행 형제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오늘처럼 강연이 있을 것입니다. 미리 강연의 연재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행복한 백성과 연합하십시오입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자와 지인들을 초대하셔서 이렇게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계적으로 갖는 파스토의 연구 시간입니다. 파스토의 연구 사회자 홍대일 형제를 소개합니다. 네, 그럼 파스테 연구 집회를 위해서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서셔서 노래 107번 하느님의 사랑의 본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 오늘 파수대 연구 기사의 제목은 결혼할 사람을 찾으려면입니다. 아주 우리 모두의 관심을 끌게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기 주제 성구를 보니 잠언 31장 10절인데요. 누가 훌륭한 아내를 얻을 수 있을까? 그 가치는 산호보다 더 귀하구나. 훌륭한 아내를 얻는 문제만 다루는 건 아닙니다. 이게 누가 훌륭한 남편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 독신 형제자매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독신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하면 적합한 배우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또 이미 결혼한 우리 형제자매들, 또 연세 드신 분들, 어떻게 독신 형제자매들이 좋은 배우자를 찾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주 훌륭한 성경 원칙과 실용적인 제안들을 함께 토의하게 될 것입니다. 기탄 없이 여러분이 발표하시고 잘 하시는 것처럼 간결하게 하시고 첫 번째 대답은 직접적인 대답 하시면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이름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 항씩 낭독하고 토의하겠습니다. 1항과 2항을 이형제 읽어주시죠. 당신은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꼭 결혼을 해야만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많은 독신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적합한 배우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을 찾았는데 어떻게 교제를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독신 그리스도인들이 배우자로서 적합해 보이는 사람을 찾고 교제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점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회중의 형제 자매들이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도 알아볼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독신 그리스도인들은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박수희 자매. 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네, 그렇죠. 저 뒤에. 네, 각 주의 기사에서는 결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품이나 특징들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을 권하는데 우리가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것처럼 미래의 배우자도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을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특성을 가진 성숙한 사람이 되기에 노력한다면 우리와 비슷한 노력을 기울여온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재. 윤자매. 네, 또한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 알려주듯이 젊음의 한창 때는 신체적으로는 성숙했지만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성숙하지 않은 시기여서 그 시기가 지나서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 기사와 다음 기사에서 교제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사용될 것입니까? 이재경 형제. 네, 그냥 재미로 데이트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가 결혼 상대로 적합한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단지 그 이성의 관심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목적이 있죠. 따라서 한동안 데이트를 했다면 결혼할 것인지 헤어져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형제. 네, 또 여기 각 주에 보면 교제의 의미가 데이트하다, 연애하다, 사귀다와 같은 표현으로 사용된다고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안 형제?
네, 그래서 이 각주 표현이 교제는 서로에게 이성으로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할 때 시작되고 두 사람이 결혼하고 결정하거나 헤어질 때 끝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의 의미가 여기 나온 거하고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죠. 오전에 봉사하다가 재방문하는 한 남자를 만났는데요. 교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결혼할 생각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표현 우리는 고착해야겠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소제목이 적합한 배우자를 찾으려면인데요. 3만 읽어주실까요?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자신이 어떤 특성을 가진 배우자를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잘 맞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시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침례받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만 배우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자신과 잘 맞는 결혼 상대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배우자에게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특성은 무엇인가? 나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독신 그리스도인은 배우자를 찾을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까? 김채은 자매. 네, 자신이 어떤 특성을 가진 배우자를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명계숙 자매. 네, 그렇지요. 이제 결혼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그걸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의 그 경제적 능력, 영적 수준, 인격, 외모, 가족관계, 또 인종적인 문제 등등을 이제 고려하게 될 텐데요. 그런 것이 딱 맞는 배우자를 만나기는 불가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하려면 자신이 지혜와 분별력과 확고한 영적 목표를 갖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네, 아주 좋은 조언입니다. 김자매. 또한 그리스도인은 침례받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만 배우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네, 그것도 중요한 점이고요. 이정 형제. 네, 그래서 이렇게 자문을 해보는 게 좋다고 제안을 하네요.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배우자에게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특성은 무엇인가? 나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자문해 본다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항으로 갈까요? 당신이 결혼할 생각이라면 분명 배우자를 찾는 문제에 대해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배우자를 찾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분명 당신의 필요와 감정에 관심이 있으시며 당신이 배우자를 찾기 위해 노력할 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하느님께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 기도로 말씀드리십시오. 참을성과 지혜를 나타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미국에 사는 독신 형제인 조는 자신이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호와께 제가 배우자에게 바라는 특성들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런 사람을 만날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제가 좋은 남편이 되는 데 필요한 특성들을 기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스리랑카에 사는 타냐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배우자가 될 만한 사람을 찾으면서 제가 계속 충실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을 당장 만나지 못하더라도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물질적으로, 감정적으로 계속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일부 사람들은 배우자를 찾는 일과 관련해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임 형제.
네, 미국에 사는 한 형제의 경우는 좋은 특성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자신 역시 좋은 배우자가 되는 데 필요한 특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다고 알려줍니다. 네, 민은 자매. 살아가면서 모든 부면에서 그렇듯이 배우자감을 알아보는 것도 하느님의 사랑 가득한 인도와 지침이 간절하기 때문에 결혼과 관련하여 통찰력과 지혜를 청하고 자신이 원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도로 계속 하느님께 알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점입니다. 이 형제. 네, 또 시편 62편 8절에서는 마음을 쏟으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찾는 일에서도 원하는 것만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도 여호와께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네, 좋은 점입니다. 장현진 형제. 네, 또 여기 스리랑카에 사는 타냐 자매는 이제 배우자가 될 만한 사람을 찾는 와중에 또 독신일 때도 계속 충실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또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박대희 형제. 여기 나온 존이 한 기도 내용을 보면 금방 만날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이런 배우자를 언제 만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참을성이 정말 필요하고 또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가 정말 나에게 적합한 배우자인지 알기 위해서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된 대로 참을성 또 지혜를 나타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백운경 자매. 스리랑카에 사는 타냐 자매처럼 어떤 나라에서는 특히 자매들의 경우 그 독신으로 혼자 계속 지내는 것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물질적으로 감정적으로 더 안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신으로 있더라도 여호와께서 물질적으로 감정적으로 계속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5항을 읽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많이 하라고 권합니다. 따라서 계속 부지런히 여호와께 봉사를 드리며 다양한 형제 자매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과 어울리며 새 힘을 얻게 될 뿐 아니라 당신처럼 여호와를 열심히 섬기는 독신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진정한 행복도 경험할 것입니다. 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누가 읽어주실까요? 유명순 자매.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확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와 관련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 때 여호와를 사랑하는 독신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까? 사파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재. 네, 낭독성교에서는 주의 일을 많이 하라고 알려줍니다. 자신이 여호와를 사랑해서 여호와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같은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또 황복윤 자매. 방금 읽은 성구에서처럼 그리스도인 봉사에 전심으로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또한 눈에 보이는 조직과 밀접히 연합할 뿐만 아니라 때에 대한 긴급성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왕국 사업에 최선을 다할 때, 즉 생명을 구하는 그 전도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특권임을 깊이 인식하고 독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멋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김정기 형제. 네, 사파에서 보는 것과 같이 봉사 또 이렇게 교제, 식당에서 일, 자원봉사, 건축일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회일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사파와 관련해서 더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장영자. 네, 자매는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고 또 형제는 양치는 방문과 같은 영적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밑에 이제 LDC 현장인 것 같은데 자매가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 뒤에 앉아 있는 형제가 아무래도 그 젊은 형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장소나 그런 봉사의 기회 속에서 이런 또 결혼에 관심이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안영재. 네, 그래서 결혼을 원하는 형제 자매들은 주의 일을 많이 하라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권고를 따른다면 아마 결혼할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LDC도 많이 참여하시고 국제대회도 가시고 사람을 만나야지 뭐가 되죠, 그렇죠? LDC 커플 이런 말 들어보셨죠? 또 국제대회 커플. 그래서 많이 활동할수록 그만큼 기회가 많아집니다. 6항으로 가보죠. 하지만 배우자를 찾는 일에만 몰두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결혼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여호와와 얼마나 가까운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독신일 때 더 자유롭게 더 많이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기를 최대한 잘 활용하십시오. 미국에 사는 제시카 자매는 30대 후반에 결혼했습니다.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지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계속 열심히 봉사한 게 도움이 되었죠. 독신 그리스도인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임명희 자매. 네, 진정한 행복은 결혼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여호와와 얼마나 가까운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찾는 일에만 몰두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저 뒤에 이 형제. 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고 주의 일을 염려합니다라고 알려줍니다. 네, 일반적으로 형제든 자매든 독신일 때 더 자유롭고 더 많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최대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십시오인데요. 7항을 읽어볼까요? 누군가가 당신과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곧바로 그 사람에게 표현해야 합니까?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얻고 나서 행동한다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관심을 표현하기 전에 먼저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잘 지켜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덜란드에 사는 아스빈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확 타올랐다가도 금방 식을 수 있죠.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지켜보면 충동적으로 교제를 시작하는 걸 피할 수 있어요. 또한 그처럼 지켜보다 보면 그가 당신과 잘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7항부터 보겠습니다.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관심을 표현하기 전에 왜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을까요? 네, 박준홍 형제.
빨리 타오르는 냄비는 금방 식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두고 좋은 점을 찾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뒤에 누구의 최자인가요? 네. 네,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지켜본다면 장단점이 보일 것이며 그로 인해 잘 맞는 사람인지 또 잘 맞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표현하기 전에 슬기롭게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황덕인 자매. 네, 네덜란드에 사는 아스빈 형제가 말한 것처럼 정말 감정은 확 타올랐다가도 금방 식을 수가 있고 시간을 두고 그래서 상대방을 지켜보면서 충동적으로 교제를 시작하는 걸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언 13장 16절을 우리가 안 읽었죠? 네, 이동윤 형제.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가지고 행동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네, 이 성구에 대한 해설을 이미 여러분들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랑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보는 것이 현명합니까? 회중 집회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영성과 성격과 행실이 어떠한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와 친하게 지내며 무엇에 대해 주로 말합니까? 당신과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연합한 회중의 장로들이나 그를 잘 아는 다른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성과 평판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지켜볼 때 그를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의 감정을 존중해 주십시오. 계속 그 사람 주위를 맴돌거나 그에 관해 모든 것을 캐내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신 그리스도인은 관심이 가는 사람을 어떻게 지켜볼 수 있습니까? 사파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박미정 자매. 집회나 형제 자매들이 어울리는 자리에서 영성, 성격, 행실이 어떠한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황종심 자매. 네, 그 사람의 특성과 평판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마치 뒷조사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 보아스는 룻에 대해 그가 한 일에 대해 다 들었다고 한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다만 그 사람에 대해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반영하여 좋게든 나쁘게든 편협한 평을 하지 않을 장성한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또 사파와 관련해서 또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또 오자매. 네, 또 관심이 가는 사람을 지켜보라고 했는데요. 지켜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를 불편하게 막 계속 주시한다든가 또 그 사람 주위를 맴돌다든가 또 그에 대해서 캐내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정공영 자매. 네, 앞서 나왔던 독신 형제와 자매가 회중 집회 때 서로를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매는 형제가 연로한 부부를 어떻게 대하는지 또 어떤 행동이나 표정을 짓는지 보고 있고 또 형제는 자매가 자신에게 주어진 학생 과제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는지 지켜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고 또 자연히 부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본 모습을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 뒤에 배영재.
네, 이 사파에 보면 같은 회중일 때는 배우자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켜보기가 용이하죠. 그런데 회중이 다르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또 외국인들하고도 결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아까 루키 2장 11절에 보면은 보아스도 룻과 결혼할 때 이것은 외국인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한 것을, 그대가 어떤 사람인 것을 들었다라고 보아스가 말했을 때 단지 듣기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 관찰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아주 현명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같은 회중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9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관심을 표현하기 전에 얼마 동안 지켜보아야 합니까? 너무 빨리 관심을 표현하면 충동적인 사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신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눈치챘는데도 당신이 너무 오래 지켜보기만 한다면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결혼하겠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정말 진지하게 알아볼 만한 사람이며 자신이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은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심을 표현하기 전에 무엇을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까? 홍화자 자매. 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즉시 또 그런 충동적으로 이렇게 좋아한다고 말하면 더 충동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아유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말을 저렇게 안 하지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으면 또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형제든 자매든 특히 이제 형제들이 여기서 좋은 텐션을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자매, 저 뒤에. 네, 그래서 상대방이 정말 진지하게 알아볼 만한 사람인지 또 자신이 정말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점은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동윤 형제. 전도서 11장 4절에 보면 아주 바람직한 내용인데요. 바람만 살펴보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적절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너무 느슨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적절하게 표현을 하는 것도 좋은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네, 아주 실용적인 제안이죠. 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0항 보시죠.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과 교제할 마음이 없다면 그 점을 행동으로 분명히 나타내십시오. 교제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도 상대방이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것은 매우 사려 깊지 않은 행동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과 교제할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저 뒤에 최자매. 네, 교제할 마음이 전혀 없음을 행동으로 분명히 나타내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안주리 자매. 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것은 사려 깊지 않은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진실을 말하고 분명한 자신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11항으로 가보죠. 어떤 지역에서는 부모나 그 밖의 어른이 결혼하지 않은 자녀나 친족의 결혼 상대를 정해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가족이나 친구가 적당한 사람을 찾은 다음 두 사람이 서로를 더 알아보도록 만남을 주선해 줍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만남이나 결혼을 주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면 두 사람이 각각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소개해 줄 만한 사람을 찾았다면 그 사람의 성격과 특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성이 어떠한지 최대한 알아보십시오. 그 사람이 여호와와 얼마나 가까운지가 경제 수준이나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혼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당사자인 두 남녀가 내려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두 남녀의 만남이나 결혼을 주선해 줄 경우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까? 오양미 자매. 네, 주선해주는 사람의 기호가 아니라 결혼할 당사자 두 사람이 각각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정순 자매. 네, 독신 그리스도인 동영상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나이 든 자매가 젊은 형제가 원하지 않는데도 신경 쓰고 귀찮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할 형제가 원한다면 또 부탁을 할 때에만 소개해 줄 만한 사람을 찾으면 성격이 어떤지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영성은 어떤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운 관계인가 또 어떤 영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서로 그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선해 준다면 갈라디아 6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최종 결정은 그들이 알아서 잘 내릴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에 정자매. 그 결혼을 주선해주는 좋은 예가 그 아브라함의 종에 대한 그 예가 우리가 참말로 격려적이었는데요.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그 주선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성서로 교육받았을 때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선자들이라면은 그 부모 되는 분들이나 당사자 되는 분들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정 형제. 네, 여기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와 얼마나 가까운지가 경제 수준이나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점을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하나님과 어떠한 친밀한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첫째로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점이죠. 결혼정보회사의 기준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 결혼을 주선해달라는 부탁을 받을 경우에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주 실용적이고 자세한 제안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이제 교제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항부터는 그런 내용인데요. 교제를 시작하려면 12항 읽어주시죠. 당신이 누군가와 교제를 시작하고 싶다면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과 약속을 잡아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 이야기하거나 전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관심이 있고 교제하고 싶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상대방에게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십시오. 상대방이 교제할 생각이 없다면 그의 뜻을 존중해 주십시오. 누군가와 교제를 시작하고 싶다면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정관순 자매.
약속을 잡아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 이야기하거나 전화로 그에게 관심이 있고 교제하고 싶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생각해 볼 만한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있나요? 백운경 자매.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오랫동안 관찰을 해왔고 이제 교제를 시작하고 싶은데 이제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알려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음을 표현했다가 거절당할까봐 또 불친절한 대접을 받거나 창피를 당할까봐 굉장히 망설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 정확한 지식에 근거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그 사람과 교제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 관찰한 바에 의하면 또 내가 알게 된 바에 의하면 아마 친절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력 있고 다른 사람을 존중심 있게 대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표현했을 때도 분명 나한테 그렇게 대해주겠죠. 만약에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면 교제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너무 그 부담을 갖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용감하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김광욱 형제. 네, 여기 교제하고 싶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라고 권하는데요. 아마 이것이 그 교제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강조했던 그 의미가 강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교제하고 싶다는 표현을 할 때 결혼을 목적으로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이 표현을 하는 것이 그냥 이방인들 말하는 식의 데이트 한번 하자, 뭐 한번 만나 밥 먹자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분명히 할 때 결혼이 목적이 되어 있다는 점을 상대방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또 박노준 형제. 네, 여기 참조 자료에 보면은 청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원을 위한 교제로 생각하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냥 불쑥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기쁘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여기 출판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박 형제가 아주 꼭 집어서 얘기해 주셔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재경 형제. 예, 좀 서투른 것 같아도 진심이 담긴 말이면 그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뭐 형제가 항상 먼저 얘기해야 되나요? 황자매가 그렇지 않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또 어떤 예가 있나요? 정자매? 네, 저는 고린도전서 14장 9절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거기 이해하기 쉽게 말하라고 했는데 그 19장 8절 앞부분에 보면 이와 같이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나팔이 분명하지 않으면 전투를 준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하듯이 누군가와 교제를 시작하고 싶다면 그 마음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돌려 딴 얘기만 잔뜩 하고 그냥 끝내면 뭐 아주 막 이렇게 촉이 발달한 사람은 그것도 간파를 하겠지만 대부분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남자만 항상 관심을 먼저 표현해야 되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안 나왔네요. 여기 참조된 내용을 보면 안주리 자매.
네, 룻기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게 룻이 먼저 보아스 발치로 찾아가서 당신의 옷을 당신의 종이에 펼쳐 주십시오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가 성경의 예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자도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회중 자매들 잘 이거 잊지 마시고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3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관심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그 말을 하기까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친절하고 존중심 있게 대해 주십시오. 교제를 시작할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달라고 말하십시오. 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그 사람과 교제할 생각이 없다면 그 점을 친절하면서도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오스트리아에 사는 한스 형제는 한 자매가 관심을 표현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친절하면서도 분명하게 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곧바로 그렇게 했죠. 자매가 괜히 기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도 그 자매가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게 조심했어요. 한편 당신도 그 사람과 교제할 마음이 있다면 교제에 대해 각자가 어떤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십시오. 문화 차이나 그 밖의 이유들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에게 관심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골로새서 4장 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네, 강성경 씨. 여러분은 소금으로 맛을 내듯 언제나 은혜롭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자, 관심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복 기자매. 상대가 나에게 그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까지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뜻하고 또 친절하게 존중심 있는 태도로 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현진 형제. 네, 또 교제를 시작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또 가능한 빨리 대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있습니까? 이화정 자매. 네, 교제할 생각이 없다면 그 점을 친절하면서도 분명하게 밝혀줘야 할 것입니다. 네, 그 점도 중요하네요. 또 있나요? 네, 여기 김자매인가요? 마스크. 네, 12항에 참조되었던 깨어라 공사년도 깨어라 내에는 이러한 표현이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을 꺼내어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는 그 마음을 부드럽게 다룰 것입니까? 아니면 땅에 떨어뜨릴 것입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관심을 표현했을 때 자신의 감정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지만 불필요하게 창피를 주거나 감정적인 좌절을 겪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친절하게 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점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홍화자 자매. 네, 그래서 여기 오스트리아 한 형제, 한스 형제는 말하기를 어떤 한 자매가 관심을 표현했을 때 친절하면서도 분명하게 의사를 밝혔고 또 곧바로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대답이 늦어지면 괜히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러므로 즉각 표현을 하는 것도 좋고 또 설사 거절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게 친절하게 거절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요새 젊은 형제자매들은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상세하게 그걸 다 얘기해 주네요. 저희가 결혼할 때 이렇게까지 좋은 제안들을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거의 떠먹여 주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교제를 시작하려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점들을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요. 이제 그러면 오늘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동료 형제자매들은 독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14항을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혼하고 싶어하는 독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은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거나 스트레스를 줄 만한 농담을 하는가? 독신 형제와 독신 자매가 대화하는 것을 볼 때 두 사람이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고 지레 짐작하는가? 또한 독신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거나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느끼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앞서 나왔던 한스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도 적지 않은데 빨리 결혼해야지 라고 말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독신 형제 자매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죠. 빨리 결혼해야 한다는 압박감만 커질 뿐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신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말로 독신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김명식 형제. 네, 그 사람들이 상처가 되거나 스트레스를 줄 만한 농담을 우리가 하지 않으므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박미정 자매. 네, 나이도 적지 않은데 빨리 결혼해야지 또는 왜 결혼 안 해? 라는 말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나 압박감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홍자매. 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지나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오히려 독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항으로 가보죠. 어떤 형제와 자매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라고 알려줍니다. 많은 독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소개해 주기를 원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도움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그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일부 독신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도움을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독일에 사는 독신 자매인 리디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 그 형제와 자매를 함께 초대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자리만 마련해주고 나머지는 그 둘이 알아서 하게 하는 거죠. 네, 먼저 로마서 15장 2절을 누가 읽어주실까요? 함자매. 각자 이웃을 기쁘게 하여 유익을 주고 세워줍니다. 네, 누군가가 배우자를 찾도록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합니까? 안주리 자매. 네, 그 사람의 감정과 또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네. 네, 정구의 자매. 네, 요청을 받지 않았는데도
저 사람 어떠냐고 저 자매 어떠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요청을 받았을 때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 여기 참조된 것 도움을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그런 도움을 줘야 합니다. 미음이 있는데요. 거기 혹시 동영상 보신 분 계신가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네, 이게 지영재. 네, 독신 순회 감독자 형제한테 장로 형제들 또는 자매분들이 계속 결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서 교훈점을 보면은 자신의 견해 또 결혼에 대한 감정 이런 것을 너무 농담으로 표현한 것이 조금 부적절했다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 모습이 참 무례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심하게 얘기하는군요. 한국에서도 그런 경우를 가끔 봤는데 여기 서양은 안 그럴 줄 아는데 네, 맞습니다. 니은 질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파가 있는데 또 사파와 관련해서 설명하실 분이 계실까요? 줌에서도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네, 이정 형제. 네, 그런 도움을 요청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면은 그 이상 더 관여하지 않고 두 사람이 알아서 하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을 보여주는 사파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6항으로 가겠습니다. 독신이든 결혼한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아직 배우자가 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더라도 계속 열심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마카오에 사는 신이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낙원에서 배우자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할 때 지금 독신으로 지내는 시간은 짧다고 할 수 있죠. 그 시기를 최대한 즐기고 잘 활용해야 해요. 그런데 배우자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았고 교제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음 기사에서는 교제 기간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네, 이영재 아주 훌륭한 낭독 감사합니다. 독신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네, 백운경자매. 예, 지금 독신으로 사는 기간이 길다고 느껴지더라도 몇십 년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이제 낙원에서 이제 배우자를 만나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배우자와. 그래서 그 독신으로 지금 지내는 이 시간이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윤성희 자매. 아까 그 사회자께서요 정말로 좋은 주옥 같은 조언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어머니 같은 조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예습을 하면서. 그런데 대회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혼은 꼭 현 제도에서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대충 하는 것보다 신세계에서 제대로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연사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자매도 신세계에서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은 길기 때문에 지금 독신으로 즐기는 것이 낫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정말 여호와의 조직은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조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김광욱 형제. 네, 이 파수대 기사에서 좀 독특하다고 느꼈던 게 그 교제라는 개념에서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 하는 그거를 좀 알려주는 게 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교제라는 거는 하게 되면 반드시 끝을 내고 다른 교제를 해야 됩니다. 이 교제 저 교제 해가지고 지저분하게 되면 이건 정말 골치 아프니까 우리 독신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하시고 교제는 끝이 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 형제가 좀 강하게 얘기했지만 이해하세요. 요지만.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주 유익한 내용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복습 질문 3가지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배우자를 찾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여기 김자매. 네, 결혼을 위한 자신에게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알고 현 제도에서 배우자를 찾을 때까지 참을성과 인내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배우자를 찾는 과정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여호와께 솔직히 털어놓고 그 과정에서 주의 일에 할 일을 많이 가짐으로 배우자를 찾는 과정 동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점입니다. 이동윤 형제. 네, 좋은 배우자를 찾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자신이 먼저 좋은 배우자감이 되어주는 것,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왜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까? 안명희 자매. 네,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감정에 휩쓸려서 충동적으로 교제를 시작하는 걸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자신과 잘 맞을 것 같았지만 지켜보다 보면 잘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회중 형제 자매들은 결혼하고 싶어하는 독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네, 저기 김동경 형제. 다 함께 모이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재영 형제. 또 말의 주의를 할 수 있는데 존중받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말이나 압박감을 주는 그런 말보다는 세워주는 칭찬의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결혼할 사람을 찾으려면 저기 세상에서는 결혼을 일륜지 대사 이런 말도 하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적합한 배우자를 찾았을 때, 잘 맞는 배우자를 찾았을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 또 여호와를 섬기는 일 모든 것이 원활해지고 또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매우 중요한 부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성경 원칙들을 잘 살폈습니다. 오늘 고려한 성경 원칙 그리고 실용적인 제안들을 우리가 정신에 깊이 새기고 실제로 적용해서 좋은 배우자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독신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이미 결혼한 형제 자매들도 어떤 면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도 잘 새겨서 또 적용하도록 하십시다. 네, 여러분이 아주 훌륭하게 준비하시고 또 간략하게 대답에 참여해 주셔서 아주 유익한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집회를 마치는 노래를 부르실까요? 137번 충실한 여인들 그리스도인 자매들 함께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강연을 해주신 김영재의 마치는 기도가 있겠습니다.